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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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울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만큼 이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잘 이렇게 성경이 아주 이야기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의 뜻과 그의 은혜를 안에 가운데서 그하시는 귀한 은혜가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자연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네,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항상 저는 나옵니다. 항상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여기 다른 막 제목이 많더라고요. 읽게 되면 이러리로다. 뭐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 가지 되는데 이 말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세를 지리다. 네, 이런 말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기에 또 제목을 정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가 된다. 우리가 담보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을, 어느 돈을, 어느 관계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은행에 가서 이제 했더니 그 은행이 잘 되면 우리에게 많이 나오고 은행이 안 되면 이자가 없더라고요. 없어. 그래갖고 완전 이자를 못 받은 적이 1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듯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보입니다. 담보. 담보. 그렇게 담보라는 말은 이렇게 후속이다, 대속이다, 이런 말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신 속해준다, 대신 구원해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자, 프랜시스 동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이 오게 만들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말이 입에서 솔솔 부는 봄바람 부르잖아요. 우리 그저께 저기 갯골 생태곤에 가고 솔솔 부는 봄바람을 그냥 맞이하고 왔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우리 천국 같은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가네. 그러고 온 적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솔솔 부는 봄바람만 저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솔솔 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우리를 그냥 시궁창에 집어넣고 발로 밟고 그냥 더 낮추시고 때리시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착 그냥 낮추고 그냥 착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광야 졸업, 광야 끝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인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는지, 야곱이 네가 나한테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끝까지 내 것, 이거는 내 것, 이것만은 못 나. 그런 게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면 그런다잖아요. 죽으면 이것만은 못 놓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관 속에 박혀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내 손을 관 속으로 내놓으라는 그 알렉산더가 그랬나 여튼 그랬다 그러잖아요. 땅을 그렇게 차지하지만 우리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뭔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죽고 나서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우리 그런 거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때는 늦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한번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는요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 안 죽으면 이제 평생 예수 못 믿는 거야. 평생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평생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안 놓으면, 안 죽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첫째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처음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네가 빈손으로 갈 거니까 그 사이에 너에게 준 모든 건 너 것 아니야. 너 것 아니니까 그냥 다 내려놔. 그런데 사람은 그냥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이것만은 못 나.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한 글자로 내려놓으며 내려놓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평안을 한번 줄게. 너에게 진짜 내가 주는 것이 뭔지를 보여줄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10년 그냥 훅 가버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그러고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도 훅 가버렸잖아요. 40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면 광야만 간답니다. 광야만 간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야곱이요. 이제 지난번에 곡식을 한번 사왔어요. 곡식을 한번 사왔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요. 이 기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갖다가 콱 물고는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바치려고 진짜 딱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칼을 들고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러셨잖아요. 됐다. 네가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서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냥 솔솔 부는 봄바람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까지 이렇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5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관심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역사와 구속사는요. 일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지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역사에 관심이 있고 세상 역사가 큰 줄 알고 거기에 눈이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여. 근데 하나님은 뭐만 보이시느냐?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야. 줌이 그냥 그 사람에게만 그냥 다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뭐 세상 역사를 뭐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시느냐?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도 뭐 바벨론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아수르가 하고 나면은 뭐 페르시아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25가 터졌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6.25가 터진 것도 내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6.25가 터졌다는 거예요. 6.25가 터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고기도 나를 위해서 있고 꽃도 나를 위해서 있고 태양도 나를 위해서 뜨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모르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그걸 확실하게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올 때 저 사람도 그걸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솔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라니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요셉이 먼저 그렇게 발려가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 하려고 거기를 가겠어요. 애굽을.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애굽으로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 형들의 그런 어떤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나러 가야 돼요. 만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펑튀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펑튀기를 인구를 많이 늘려가지고 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게 하겠어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기근인 거예요. 기근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웬만해갖고는 그게 애굽에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가겠어요? 안 사러 가지. 왜가? 자기들이 애굽에 팔은 요셉이 거기 가서 살았을지 죽었을지 찝찝하잖아요. 안 가지. 다른데 웬만하면 다른 동서남북으로 가겠지. 그런데 애굽으로 가야 돼. 또 애굽으로 웬만큼 가난해갖고 풀 뜯어먹고 살지 말하자면 거기 애굽에 가겠어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엄청난 기근을 그냥 몰아세운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서 나오는 그 기근은 하자크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기근은 카베드예요. 카베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활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100만 원 갖고 살든 200만 원 갖고 살든 그 사이예요. 그런데 생계가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한 달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생존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사르바 가부처럼 이제 고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생계가 생존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은요 다 같이 이제 온 식구 뭐 몇십 명이 될지 70명이 되는 그 정도 식구들이 손자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세상에나 하나님도 해도 너무 하시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도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뜻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냐. 야곱이 먼저 말을 해요. 형제들은 또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 아빠가 베냐민을 지고 안 내놓는 거야. 베냐민이 어떤 아들이에요, 세상에. 라헬이 중간에 그 갔다가 놓다가 죽은 그런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 요셉하고는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나요. 14살인가 뭐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저기 17살에 왔는데 이 베냐민은 한 그때 당시에 3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린 아이 그거 뭐 얼굴도 모르지. 요셉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그때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자꾸 이것만은 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아내가 그렇게 죽을 때 내 아내가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야. 이거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자기 아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말고 가. 어떻게? 그 사랑한 아내가 죽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당신 사랑한 그만큼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눈 감아.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픔 가운데 보낸 그런 아내가 놓은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안 놓으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을 얻었는데. 그리고는 안 놓습니다. 안 놓으니까 이제 그걸 놔야 되는 거야. 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뭐 결혼해도 뭐 결혼 안 해도 후에 뭐 어쩌고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그냥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보내도 죽고 이제 1일판까지 하나님 오래 세우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있자니 우리 식구 70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쌀이 바닥에 나갖고 이제 더덕더덕 이제 소리가 나. 말하자면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된 거야. 그러니 이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자니 우리 다 죽게 생겼고 베냐민을 데려가자니 그때 당시는요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요. 또 그까지 가는데 맨이라고 그러더라. 여하튼 천리인가 그렇대요. 천리. 여하튼 그래도 엄청 긴 거리예요. 긴 거리 두 다리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한 4달이 지난 거예요. 4달이 2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하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니까. 여하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만 내놨으면은 우리가 2번 벌써 갔다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못 갔잖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자, 하나님이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은 지금 저쪽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요셉한테 잡혀 있으니까 이 시몬도 또 생각해야지. 그것도 아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이에요. 오늘 장에서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38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개판이야 말하자면 어느 정도 개판이냐면 완전
완전히 그냥 막 자기 형제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요셉을 죽이자 말자 진짜 죽여야 된다 막 시몬이 주동이 돼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유다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축원들은 무슨 게 팔자 이래갖고 파는 게 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형제들하고 나 이 집에 한 집에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가가지고 했는데 가나안 여자를 그냥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아들을 또 셋을 낳았는데 둘이가 또 죽어요. 막 그 아내도 죽고 그래갖고 막 다말을 자기 며느리하고 막 이상한 관계라고 막 이런 것들이 3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뜬금없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 몇 장이에요? 지금 43장에서 유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언이 이렇고 훈언이 있고 아버지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낳아야 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래요. 이게 막 우리 막 그 말을 잘하더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막 절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만약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내 목숨을 내가 딱 내놓습니다. 내가 베냐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고칼이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요셉을 여기 베냐민을 만약 못 데려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막 이런 말까지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죄 영원히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가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저기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말이 이제 그 말에 이제 녹아요. 그 말에 마음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 유다하고요 우리 동병상련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유다가 그 자기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요셉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불안한 거, 이런 거 다 이 유다가 알잖아요. 두 아들 잃어서 세 번째 세라까지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가 아니지. 뭐예요? 유다의 아들들이 누구지? 하여튼 셀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셋을 낳았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야 유다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선언 잃고 훈언 잃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고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뢰를 잃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 사람 쟤는 그냥 이제는 막 그 집에 안에서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말도 맥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몬과 유다 레위도 마찬가지야. 세겜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 말해봤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거든요. 네 번째가 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말이 이제 맥힌 거예요. 유다가 그래도 그렇게 유다도 말하자면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유다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유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없나 봐. 그런 기미가 안 보여. 바뀌지를 않아. 근데 이 유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어떻게 말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실바하고 비라가 난 네 명, 그는 거의 안 나와요. 종이 나왔다고 그런가 봐. 단하고 납달리하고 갓하고 아셀 4명이거든요. 이 4명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중요한 그거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레아하고 비라의, 라헬의 이제 아들들만 거의 이제 주 무대에 나옵니다. 주 무대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유다에까지 온 거예요. 유다에까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유다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 대신에 이제 대속했다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
우리가 무슨 이야기나 무슨 사건이나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과 상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이야기만 그냥 그친다면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 유다가 이렇게 담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쫙 나서면서 요셉을 딱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책임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대속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탁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죽을 영원히 죽어 끝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을 했대요. 대속.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을, 그러니까 그거 노래하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대속하신 구주께 이러면서 그게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면은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때 그렇게 했어. 그게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야. 찬양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는 사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알아. 그 마음이 막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누구예요?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 저기 베냐민을 그냥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야곱이 이제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몇 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은혜. 우리를 사람이요. 우리를 좋게 봐야죠. 나쁘게 보려고 그러면요. 끝까지 해코지를 하고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고통을 주고 막 이래요. 말씀이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막 소가 짖고 개가 짖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은혜가 못 들어가면.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그냥 기가 팍 꺾여. 그 사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알면 그냥 기가 팍 꺾여.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막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런 말을 은혜를 베푸사. 요셉이 너한테 잘해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야곱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만이 이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 원숭이가 손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못 빼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 손만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못 넣는다 이거예요. 못 넣는다 이거야.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넣어야만이 자기 손이 빠져갖고 사는데 잡혀갖고 죽는데요. 말하자면 원숭이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어째 문제가 왔잖아요.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 이거 풀무불 내가 집어넣는다. 느부갓네살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요. 우리가 왕이 섬기는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저기 뭐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우리를 이 불목까지 건져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안 데려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코너에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오래 세우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야. 항복. 우리 이제 항복하잖아요. 총 쏘면. 배째.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다니엘 셋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까짓 거 죽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벳 모세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아이 소리가 자꾸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겼어. 그냥 이렇게 영청치를 해가지고 바구니에 아이를 넣고는 그냥 물 위에 갖다 던졌으니 그 부모 마음이 뭐 이제는 얘는 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요 말을 기다린 거야. 요 말을 기다린 거야. 할렐루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 내놔. 손 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 펴. 너 자식, 돈, 권력, 사업, 하나님 앞에 다 맡겨. 할렐루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 계속 이제 끝이 없이 복을 주십니다. 끝이 없이.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하면요, 뭐든지 되는 줄 알아요. 뭐든지 다 됐어, 야곱은. 그리고 자기가 악착같이 했어요. 악착같이. 막 성실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놓게 만들 때 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 남편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좋을 대로 해. 자유 부인이야. 당신이 이제 자유야. 막 그러면서 하면서 내 하고 싶은 하라고 막 그러고 말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꽉 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놓아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시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억지로 모든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요셉은 이 사람 형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베냐민까지 와서 그렇게 11 형제가 그렇게 꿈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끝까지 말을 안 해. 끝까지 말을 안 해. 내가 요셉이다. 있지만 요셉이 너무너무 대단해. 너무너무 대단해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도 얘기를 안 해요. 오늘도 얘기를 안 해.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얘기가 하고 싶었는지. 오늘 보면은 막 그 형제라든가 그 육신의 피라는 거는요 그런가 봐. 그걸 읽을 때 저도 이거 읽을 때 말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이제 요셉 이제 형들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막 이게 이상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로 와. 다 같이 저 감옥에 가.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요번에 왔을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다니엘서에 일어났어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 형제들이요, 이게 다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요, 집에 하다가도요,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침침하다가도 막 손자가 태어나니까 집이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 우리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한 사람씩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그런 것처럼요. 이 요셉 베냐민이 딱 오니까요. 그만 완전 우리 교회도요. 새 생명이 한 사람 태어나면요. 그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야. 그만큼 생명이 중요해요. 영적인 생명도. 오니까 막 이제는 막 요셉 그 식구들 형제들을요 데리고 가더니 막 발도 씻고 물도 주고 막 어이구 막 난리 났어요. 막 요셉의 집으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형들은 알지도 못하고 막 근심만 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 돈을 갖다가 도로는 줬더니 그 돈 때문에 우리 걸려드나 봐.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이제 거기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 이제 모든 것은 다 뺏기고 노예로 되고 막 별 상상을 다 해. 이렇게 얘기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두려워해요. 이러대. 야, 요셉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과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 아직까지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발이 도둑이 제발 들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그런 식이야. 말하자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빨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러면서 막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야.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요셉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야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요셉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형제들에게 좋은 양식 주고 싶고 형제들에게 좋은 환경 주고 싶고 형제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싶은데 이 요셉 이 형제들을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돼. 왜? 이 형제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야만이 참으로 하나가 되고 참으로 기쁨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으면 또 기쁨이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천국 잔치, 할렐루야. 그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고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짜 천국 잔치가 뭔지를.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마음이 회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진짜 같은 식탁에 앉았을지라도 기쁨이 있고 그렇지. 베냐민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지가 6남인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다 들어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 전에는 한 사람이라도 못 들어오면은 이제 나는 밥을 제대로 잘 못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 6명만 돌아와도 저는 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렇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지간도 들어오고 우리 동창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밥을 막 지금도 밥을 잘 먹습니다. 잘 먹지만 조금 못 먹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막 이렇게 막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고 했냐면 청지기가 이제 보통이 아니야. 이웃의 밑에 있어 갖고 저기 누구예요? 그 이상 밑에 있던 엘리에셀하고 많이 닮았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청지기가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사람은 더 잘 알아. 이 형제들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입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몇 절에 그려놨어요. 26절. 또 여기도 보면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제 아직 이제 요셉을 모르니까 막 계속 절을 하는 거야. 계속 절을 하는 거야. 계속 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제 베냐민까지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 안부. 28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니라. 네, 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이상한 거야. 이상해.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식으로 소개를 하더니요. 첫째 로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없지 요셉은 베냐민. 이렇게 그냥 쫙 앉히는 거예요. 쫙 앉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1살 차이 나고 막 같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 아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그냥 음식이 그냥 막 상다리가 부르시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상하다 이상해. 어머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일이 도대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음식 오면은요. 그냥 정신이 팔려가고 먹어요.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먹는 거야.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군데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셉이 이상하잖아. 요셉이 하는 일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막 다 알아가지고 시몬을 딱 놔두고 막 가서 너가 아버지 묻는가 하면 막 모든 요셉의 행동 이상해요. 근데 이제 막 더 이상한 거야. 막 요셉의 행동이 어떻게 나중에 가니까 더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막 형제들을 쫙 앉히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긴 이상하지. 어떻게 이거 우리를 이렇게 잘 알지? 잘 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잘 알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요셉 잘 알아요. 잘 알아.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5배라는 것은요 완전함 충만함 이런 뜻이래요.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손님이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준답니다. 5배를 주는데 이 형제들이 뭐 도대체 뭐야 먹을 게 없으면 그랬겠죠. 우리는 이만큼 주고 요셉은 5배나 줘. 막 또 이제 이럴 수 있는 형들인 거예요. 형들인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자기 한 사람분 준 것만 해도 막 배가 터져서 못 먹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뭐 베냐민을 뭐 5배 주든지 말든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또 그것도 뭐 봤다고 그렇게 또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도대체 저 형들이 베냐민에게 저렇게 많이 주면 배가 아파서 또 두들대고 이상한 눈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려고 요셉이 그렇게 했다. 요셉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모르지만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도 또 했다는 사람 학자들도 있더라고.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준 거예요. 5배나 준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마시며 아무 눈치를 안 본 거야. 베냐민에게 주도 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지. 그렇지 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론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요. 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뭐냐. 이 유다도요. 하나도 잘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아주 그냥 유명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냥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그릇이야. 이방에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할지 몰라.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을 너는 했고 나와 함께 얼굴을 같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과 사울 뒤를 딱 가보면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세 사람 다 뭔지 아세요?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모세가 저기 뭐고 죽였잖아. 또 알잖아요. 우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도망쳐요. 다윗도요. 우리아를 죽인 사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실수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랬어요. 마땅히 여겼더라. 너는 죽어야 마땅해. 그 정도로 마음이 콱 어둡고 닫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50보 100보 잘났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런 거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살인자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을지라도 유다와 같을지라도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족보의 큰아들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의 그 유다들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계보에 나오는 거예요. 계보 유다가 유다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셉은요 엄청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어가지 않으세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죠.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요셉은요 진짜 이 세상에서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국무총리가 되고 그냥 막 모든
걸 그냥 막 다 받았어 요셉은.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아니야. 유다는 이 세상에 바람도 비도 막 우박도 말해서 태풍도 막 다 맞은 사람이야. 유다는 그렇게 다 맞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갖다가 그렇게 쓰시잖아요. 유다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하는 것은 유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요셉처럼 이렇게 잘 받았다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저기 뭐야 그런 그 저기 뭐야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하고 왔어요. 이 유다가요 그 이제 저기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이제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유다가 주인공이야. 그 보면 유다가 주인공인데 이 어떤 뭐 저기 뭐야 고엽제 환자도 그랬답니다. 고엽제 환자에서 갖고 막 완전히 그냥 마음과 몸이 피폐가져 갖고 누워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어떤 사모님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막 센 사람이 한 사람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이보시오. 나는 내가 산전수전 뭐 공중전 뭐 무슨 전 다 겪은 사람이고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보시오. 내가 이거 몇 번을 긁었는지 이렇게 내가 살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 예수님 믿고 안 하자면 내가 이렇게 사는 당신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막 우리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저기 뭐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니까 으시시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너무너무 요셉처럼 잘 받는 것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게 아니고 이 유다처럼 이런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할 때 담보가 되어리니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습니다. 유다가 해가지고 이게 유다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데 때로 이제 그 노예는요 희망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 자리에 예수님이 다 너희들이 나와 자유를 주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 대신 내가 노예가 돼서 내가 팔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대속이에요. 그게 대속, 구속. 내가 너를 속했다, 구속했다. 우리가 대신 양이 죽어주니까 내가 대신 산 그 구약 제사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담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유다 속에서 예수님을 보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